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차원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영적인 자리는 하늘의 자리입니다. 영은 기도이고 기도는 영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영적인 상태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은 또한 각각의 차원마다 레벨이 있습니다. 영의 레벨은 올라갈 때에 그 마다에 장벽이 있게 됩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영적인 한 차원씩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한 차원, 이 영적인 한 차원을 뛰어 올라갈 때 영적인 권능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원마다 기도하는 레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차원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모두 다 같은 공간에, 같은 차원에 갇혀서 맴돌고 있게 됩니다. 서로 못 올라가게 끌어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게 있느냐 이러면서 똑같은 믿음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차원을 뛰어넘지 못하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차원이 높아지면서 영적 전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 권세의 멸망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하고 그들을 밟고 영적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십자가의 발 아래에 겨우 살아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들이 또 꿈틀거리며 세상을 어둠의 주관자로 어둠으로 덮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그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사장 직임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부르십니다. 원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부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 안에서 사단을 누르는 사역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에는 부르심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여 쓸만한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전쟁터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인 영역을 다루어가는 것도 제사장의 또한 직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확장도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어두움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일은 그 어둠을 크게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그의 어둠 아래 갇혀 지배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어둠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가장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잘 훈련된 기름 부음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중보팀이 필요합니다. 부르심 가운데 하늘의 영역에서 서 있을 수 있는 풍성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으로 영적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촛불을 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러움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며 더러움의 냄새를 걷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로 더러운 어둠의 냄새를 걷어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가질 수 있는 중보자들, 이 중보자들이 항상 제단을 향해 불이 타오르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기와 불길이 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기도가 함께하는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원수의 담을 무너뜨립니다. 이래서 제사장 직임을 가진 자들은 어둠의 일을 담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확장의 일도 제사장 직임을 가진 자들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많은 영적인 기도를 하는 중보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세상의 풍성함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세상의 풍성함을 즐거워하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세상의 풍성함이 채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세상의 풍성함이 채워지면 자신을 주인 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가 이 사람 안에 주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풍성함이 자신을 덮음으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영적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살찐 짐승처럼 되어갑니다. 세상의 도덕 기준이 이 사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성함을 가지고 육신의 모든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풍성함 속에서 더욱 조심하고 더욱 상고하고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영적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압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을 찬양하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풍성함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고 버렸도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고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상에 기름진 것을 많이 먹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되는지 또 보겠습니다. 세상의 꿀과 기름을 먹은 자의 상태입니다. 세상의 부요한 음식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의 풍성함에 거하느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습성과 하나님의 습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왕래하며 아무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으로 서 있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차원씩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 어둠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적 전쟁하는 자가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장소의 영적 상태를. 원수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했고 또 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높은 곳에 진을 치고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 전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견고한 진들을 다루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 차원의 높은 곳, 하늘의 영역 안에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의 영역 안에 사단이 쌓아 올린 그 어떤 진도 우리는 깨트려 갈 수 있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차원을 다루기 위해 주님과 깊은 연합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실행하고 반응하고 행하는 자가 영적 전쟁하는 자입니다. 높은 곳에 세워놓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향하여 그가 세워놓은 강한 영향력을 파쇄하고 그 영향력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고 영적 전쟁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나라, 어떤 각 영역, 또한 개인의 삶, 또 가정, 이 땅에 지나가는 모든 세대들, 이 모든 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고 기도하며 사단의 영역을 파쇄하고 무너뜨리는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용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반석에서 꿀을 내시며 반석에서 기름을 내시며 최고의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늘의 꿀과 기름으로 당신을 채우고 힘주시고 함께 영적 전쟁터에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꿀과 기름을 먹고 준비된 자는 사단의 높은 곳의 진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타고 다닌다는 것은 사단의 영역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단의 진을 손상시켜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꿀과 기름 부음을 먹고 준비된 자입니다. 나라나 도시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열망하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전쟁하는 자의 큰 기쁨이고 하나님과 승리의 잔을 함께 마시는 영적 전쟁하는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한 차원의 전리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전리품에 힘을 입어 한 차원에 올라가서 더 큰 전쟁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하는 자, 기름 부은 자, 중보자로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 작은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각각의 모두 개인적인 그런 연합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작은 신부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개인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적인 곳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함이 가득한 보물 상자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 상자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 안에 신비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보석,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각각의 보석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고 빛의 씨앗이고 말씀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의 신비의 신령한 것들을 주시는 것은 그 보석을, 그 씨앗을 키워서 열매를 만들고 보석을 만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씨앗이었던 것들이 특별한 보석으로, 특별한 열매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석들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빛과 생명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징표가 열매가 되고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신부의,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부의 면류관과 신부의 표징과 증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사랑을 가진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커튼을 젖히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언제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향해 손을 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고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이렇게 그 영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야 이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팀으로 영적 전쟁하는 자로, 또한 개인적으로 개인의 예배가 살아있고 개인의 중보가 살아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한 차원씩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으로 한 차원씩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석으로 열매로 키워갈 수 있는 주님의 작은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이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